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를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야. 저 위험한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온마음 다해 고백하고 온몸으로 그것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기에
우리의 눈과 귀와 오감과 또 영감까지 주님께 집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생기가 되므로 생명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내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의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게를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하는 버리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기에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버리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게 될 때, 사랑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끔 드러나기도 한다라고 저는 믿는 편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 사울왕은 왜 하나님 품에서 떠나가고 멀어지는가? 그리고 다윗은 왜 선택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왜 다윗인가를 점점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나단 버려져야 될 유기되어져야 될 사울왕의 아들조차도 다윗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다윗은 참 현실적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고요. 그리고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그 안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습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너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요나단 너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런 눈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됐는지 오늘 1시 반에 깨서 지금까지 그냥 눈이 멀뚱멀뚱하네요. 이거 하나 양해를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실수할까 봐 양해를 구하고, 또 깬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깼는데 실수할까 봐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나단의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말하는 그 첫 마디가 12절에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았다는 거죠. 원문을 살펴보면요, 증언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증언하다라는 말에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알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중보기도할 때 그냥 나로 인하여 나오는 말로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거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축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나오는 말,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축복과 중보의 기도는 그 이상의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월삭 초하루 모임에 이틀간의 잔치 혹은 회의가 있는데 그때 내가 아버지를 잘 살펴볼게. 그래서 너에 대해서 선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이 선하다라는 건 반복돼서 나오는 토부죠. 좋다, 안전하다, 의향이 선하다, 괜찮다, 복지가 보장되어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람을 너에게 보내어 알려주지 않겠냐. 여기 알리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히브리어 네칼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가벗기다, 드러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저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있거나 또 가족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건강한 상태가 저는 발가벗겼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받고 그 빛에 서 있을 때 발가벗겼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관계.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계속 갈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다 오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깊은 신뢰인데요. 이 깊은 신뢰는 뒤에도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사랑 때문에 나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신뢰하게 됩니다. 계속 믿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요나단이 그렇습니다.
그럼 또 말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고 해. 여기 이제 라죠. 토브 와 라, 선악과 할 때 그 악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당연히 알려주겠는데, 여기도 역시 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다 드러내고 발가벗기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해하려고 했던 그 벌이 나에게 내리기를 원하고, 거기에 13절에 거기에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썼단 말이죠. 근데 내리다라고 하는 말은 그 벌이 있다, 행하다라는 말로 쓰였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야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썼어요. 이게 더하다입니다. 더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한 벌이, 내가 그 험한 그 더한 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가하다, 더하다, 늘리다, 추가하다, 덧붙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뛰어넘고 자기의 왕자라는 권력욕을 뛰어넘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이 사랑은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 저는 그 힌트가 12절 초반에 시작됐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는 그것을 듣고 보고 가슴에 새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성도님들에게 존중을 좀 잘 받는 편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하지만 성도님들이 저를 참 귀하게 대하십니다. 그 이유가 저의 어떠함 때문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총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상 선생님이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내 눈에 낀 백태가 제거되고 보니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들의 지나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은 어쩜 그것을 보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암송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됩니다. 바라는 것들은 미래의 일인데 그걸 현재 일어난 것처럼 믿는다라는 뜻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현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해요. 이게 14절 15절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지금 힘은 요나단에게 있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 요나단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힘은 요나단에게 있고 권력은 요나단에게 있는데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인자를 좀 내게 베풀어 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될지 보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끌지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청년들한테 잘하십니까? 청소년들에게도 잘하십니까?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젊은 목회자들을 존대하십니까? 그들이 미래에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라 교회의 다음 세대, 또 저보다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그 대적이 오예브라고 하는 원수 대적들이 거기에 사울이 들어가는 걸 알고도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신 뒤에 내게 인자를 베풀어서 내 인자함이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래가 현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천국 가시잖아요. 미래 될 일인데 이게 현재처럼 사는 사람들, 그래서 현재를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나의 현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현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즐겁게 걸어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 약속에 따라 소아마비로 절름발이, 양쪽 다 절름발이 생활을 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렇게 돌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언약이 이제 베리트죠. 동물들을 머리를 잘라서 반을 쫙 가른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동물들과 같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베리트, 고대 근동의 언약사상, 하나님과 맺었던,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절대 강자인 요나단이 절대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까. 그리고 요나단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보았기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언은 본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자, 중보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 왜 요나단이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안도연이라는 시인이 연탄재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언제 한번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보았고요.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많이 아는데요. 아가페라고 하는 그 헬라어 사랑,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원뜻은요,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빌어줄 때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아하바도 바로 그런 겁니다. 아하부라고 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원은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선물로 내어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지금 표현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며, 나를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사랑이며,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연탄재처럼요, 함부로 찰 수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 불을 다 태우고 재가 되어 남아있는 그런 존재들처럼 자기를 다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는 게 없는 존재로 남기를 기꺼이 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향해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들 신방하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혼을 위해 정말 뜨겁게 자신을 불태우고 있는 선교사들 감사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들이 다 어리지만 너무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요나단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보았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윗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약속하고 또 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초하루 행사가 있고 너가 자리를 비우게 될 거다. 너는 사흘 동안 여기에 숨어 있어라. 내가 빨리 내려가서 거기 숨는데 그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있었던 숨어 도망갔던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19절에 거기가 에셀바이래요. 에셀바이. 성경에서 이제 에셀이란 단어는요 대체로 돕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데 여기 있는 에셀바이는 그 뜻이 아닙니다. 동음 이유 다른 철자예요. 여기 있는 에셀은요 출발하다라고 하는 단어 아자르에서 온 에제르예요. 여기는 출발하는 바입니다. 이게 좀 시적이죠. 바위에 숨는데 바위 이름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안전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에셀바위, 출발하는 바위에 서게 됩니다. 자, 그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의 여부를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이 출발 바위에서 돌아올지 떠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데 내 손에 계속 쥐어줄 수는 없어요. 때로는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살리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합니까? 다윗도 요나단을 찾아가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사무엘이 다윗을 살려주질 않아요.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을 살리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꼭 주도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럴 수 있고요. 집착하고 집요하죠. 근데 요나단은 이 일을 통해서 이 말들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을 때 내가 최대한 너를 도와주고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겠지만 아니라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칠언 말씀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위탁되어질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20절입니다. 화살 셋을 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화살 연습을 하는 것이죠. 전쟁 준비를 하는 거고 그 바위 곁에 쏘게 될 텐데 쏘게 돼서 화살을 찾으라 라고 명을 내릴 겁니다. 자, 화살을 찾는 건 당연합니다. 당시에는 철 문화가 없잖아요. 철기 문화가 없으니까 화살 하나도 아까울 때니까 찾는 건 당연합니다. 병기 맡은 자에게 요나단이 아주 충실한 부하죠. 병기 맡은 자에게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 여기 이쪽이 헤나라는 겁니다. 헤나는 지금까지 여기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까지 여기에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계속해서 여기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지내. 그러면 너는 돌아와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평안하고 샬롬하고 어떤 일도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살이 내가 쏘고 나서 그 아이에게 내 앞쪽에 있다, 이 앞쪽은 할레아흐입니다. 앞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제 저편입니다. 먼 곳입니다. 그럼 너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 거야. 나는 널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나 목회자나 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에 사명에 충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요나단은 결코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는 마음이 있는 걸로 내가 판단이 되거든 나는 화살을 저편으로 가라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 거야.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쪽은 헨나고요, 저편은 헬라입니다. 누구라도 음절 수가 다르니까 잘못 듣진 않겠죠?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주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듣음에서 납니다. 약속을 하고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들을 때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된 기가 돼야 합니다. 복된 기가 돼야 오해도 사라지고 상처도 깊게 박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잘 들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이 가운데 계심을 믿는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계신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 사이에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 안에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 그 가운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언약, 이 약속, 이 말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고람대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이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상급 학교를 진학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학년이 되어 새로운 선생님과 아이들을 만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모이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선교사들의 자녀들, MK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이들 정말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사명을 받아서 그곳에 있지만 그 친구들은 그 사명 받은 적이 없거든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다윗, 오늘의 다윗과 같이 외로워하고 벼랑 끝에 몰려있고 입각점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듭니까? 라고 묻지만 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네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고 너를 살렸는데 너는 왜 저들에게 가서 손도 내밀지 못하고 왜 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거냐? 지금 발가벗겨져 있는 사람들, 지금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강도 만난 사람들, 지금 헐벗으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너를 보냈는데 왜 그들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통받고 있냐?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되묻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